오늘 이 자리에 예배 준비하시고 오신 서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잔이 넘치는 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고 나면 제목을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제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치고 많이 들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제목이 더 좋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서부의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잔이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저속한 인간에게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서부의 성도들, 가슴에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감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깊은 믿음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례하고 욕심만 많은 유치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뒤돌아보면, 주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가 사라진 시대인 듯 합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저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두 번째는 왜 감사가 없을까? 욕심 때문입니다. 너는 있는데 나는 없네. 하나 가졌는데 2 가지고 싶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감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분수를 모릅니다.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3가지 혹 감사의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방법,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3편을 몇 번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은 자신의 방법으로 털에 묻은 잘못된 더러운 냄새나는 오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깨끗이 하고 쇠파리가 끌지 못하고 알을 설지 못하고 구더기 설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줍니다. 쇠파리가 설면 구더기가 생기면 생명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일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바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머리 더러운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 안 믿음의 생각이 자꾸 자리를 잡아요. 이 사탄의 쇠팔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래 머물면 새끼를 깝니다. 알을 섭니다. 그 알이 신앙의 생명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히브리 말로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냥 잔이 잠시 넘치는 게 아니고 철철 넘친다. 수도물에 물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도물을 터들었더니 수도물이 걸어서 철철 넘치는 경험을 하셨지요.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수돗물이 쫄쫄쫄쫄 나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철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철철 넘치게 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족과 행복에 대한 탄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 나의 잔도 넘치고 옆에 앉은 분의 잔도 넘치도록 인사 한번 해보이소.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합니까? 내 잔도 넘치고 당신 잔도 넘치나이다. 시작. 금년 한 해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왠지 잔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느낌입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모든 게 메마르집니다. 오늘 아침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떤 잔이 넘친다는 말인고? 이걸 아셔야 돼요. 첫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구원의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구원의 잔이 넘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잔, 구원의 잔, 시편 116편의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은 히브리어의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필요한 것 모든 것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으면 넘치는 잔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도 잔이 넘치고 건강도 잔이 넘치고 기쁨도 잔이 넘치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부를 때 구원의 잔이 넘치면 고개가 저절로 움직여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 왜 움직입니까? 잔이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구원의 잔이 넘친다. 복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넘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되는데 둘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은 되는데 육체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육이, 가정도, 개인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다 넘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공경에서 구원받는다. 공경이, 고난이, 핍박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잔이 넘치면 하나님이 이 공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저 핍박에서도 건져 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시편 기자 다윗 23편을 기록할 때 자기 인생 여정을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한평생 절박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형님들을 면회 갔습니다. 면회 갔더니 웬일입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우렁찬 소리 들어보니 놀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당신은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뭘 가지고 왔어요? 맷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비웃었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맷돌 하나 들고 오냐? 나를 개로 보냐? 돌 던지면 개가 도망가는 것도 그것도 있었는가 봐요. 돌 하나 들고 오는 것 보고 나를 개로 알고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는 창과 단창을 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목자 여호와 삼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듯이 여러분 절박한 순간을 만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목자이면 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였거든요. 사울 왕이 누구든지 전쟁 때 나 이기게만 하면 승리만 하면
내 사위로 삼겠다. 사위가 됐습니다. 사위가 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이 넘도록 추적 따라다닙니다. 숨어 다니다가 동굴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도 여호와 목자 삼으니까 목자가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또 웬일입니까? 자기 몸에 낳은 자식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축출해내고 왕자리를 빼앗겠다고 또 덤벼든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때 다윗 왕이 밤중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쫓아나가 도망갔어요. 이 말씀은 지난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자신이 살려고 도망갔습니까? 다윗은 신앙이 깊은 사람, 여호와 목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축출해내고 아버지 죽이고 왕자리를 찾았다, 왕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죽인 왕, 그런 아들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왕자리를 피신해 간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이 만난 이런 절박한 순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 드리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선함으로 죄와 전쟁과 질병과 불의와 사고와 파멸에서 나는 거뜬히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습니다. 손 든다면 그 사람 거짓말장이에요. 어느 방송국에서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머리에 아직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 성지라고 불리우는 티베트에 라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해발 3,000m, 해발 5,000m 높이의 험산 줄령을 오체 투지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300km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몇 킬로 걷느냐? 6,000km. 부산에서 서울 왕복 10번을 걷는 것. 만 5천리의 고난의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례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죄와 고통의 틀에서 해탈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과연 그 고행, 그 오체 투지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최첨단 과학 시대지만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 마드리스 강, 겐지스 강에 하루에 수십만 명이 평생 한 번 목욕하겠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힌두교인들은 겐지스 강은 거룩한 강이야. 죄 문제 해결받는 강이야. 그래서 그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여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가 있을까요? 아니,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행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적으로. 누구 은혜?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6,000km를 2년 동안 걸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해발 3,000m, 6,000m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미 포기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뻐할 따름입니다. 찬송 드릴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 주신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젊은 시절에 아주 유명한 뛰어난 석학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을 공부하고 고시를 합격해서 젊은 날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변호사 하면서. 변호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면 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정치하는 데입니다. 후보가 대통령을 출마했는데 대통령 런닝메이트가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백악관에 입문합니다.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휩쓸려서 콜슨이라는 자가, 찰스 콜슨이라는 자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7개월 동안의 생활하면서 우연히 교도소에 전달해주는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출소시켜 줬어요.
교도소 나오게 해주셨어요. 교도소 나온 이후는 세상 명예, 권세, 물질, 부귀, 영화, 정치 다 버리고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부귀, 영화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사명의 잔이 넘칩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사명의 잔이 넘칩니다. 헬라어로 여기에 잔이 넘친다. 잔은 물도 넘치게, 포도주도 철철 넘치게,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넘치게, 이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내 잔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39절 말씀에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잔을 안 마시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잔, 못 박히는 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잔, 사명의 잔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잔입니다.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잔을 마셔야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잔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이에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잔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잔이에요.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가고 싶죠? 잔 마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잔 마시는 사람. 왜 못 들어갑니까? 잔 마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을 마시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못 박히면 못 박히게, 죽으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잔을 마시는 자가 참 신앙의 사명자입니다. 잔이란 비유적으로 제비 뽑혀
감당해야 할 일이나 사명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임명이 되면 해야 돼요. 지명이 되면 해야 돼요. 장로가 되면 해야 돼. 안 해. 잔을 안 마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의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시작. 자, 왜 태어났어요? 이광호자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준 사명 안고 태어난 거예요.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 명은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 뭡니까? 뜻을 풀이하면 목숨을 바쳐 감당해야 할 평생의 심부름을 뜻하는겁니다. 목숨을 바쳐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심부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의 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져, 유혹에 넘어져서 그러면 사명자가 아닙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순간이다. 다 같이 시작.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반응이 적잖아. 다시 물어볼까요? 사명을 다 하십니까? 두 가지가 혼란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서부교회에 보냄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사명을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 이유는 사명이에요. 찬송 부르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명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명이. 이 사명 다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토크쇼로 유명한 오프라 원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입니다. 오빠 곁에서 자랍니다. 청소년 시절을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사명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사명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해가 됩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나는 복 받았대. 니는 못 받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할 줄 아는데 니 왜 못하노?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안 가진 건 내게 주셨냐? 다른 사람 모르는 건 왜 내게 주셨냐? 사명 가르쳐 주라고. 내가 앞장서서 하라고. 내가 먼저 하라고. 축복이 사명이다. 시작.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런 병이 왔노? 내게 왜 이런 병이 왔노? 그가 이런 말합니다. 고통,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내가 고통당한 이후에 우리 집사람이 큰 수술을 4번이나 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암 진단 받았으면 찾아오면 그 암은 여기 주인공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 감각이 달라져. 그런 질병이 왔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위로하라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하면 꿈 깨라.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자리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뛰어들어. 왜 교회가 안 하노? 그게 아니고 내가 앞장서 뛰어들면 돼. 내가 앞장서 사명하면 돼. 신앙생활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담되는 건 강요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내 사명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의 인격과 능력과 믿음과 소행에 철철 넘치는 사명의 잔, 찬송의 잔, 기도의 잔, 철철 넘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축복과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떻게? 축복과 기쁨이 넘쳐. 예배 드리는데 왠지 기뻐. 찬송 드리는 거 즐거워. 기도하는 거 또 하고 싶어. 두 손 들고 통성 기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아이고 또 두 손 들으라 하네. 기쁜 사람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한 5분 하고 종 치면 아이고 더 했으면 그또 혼자 앉아서 또 더 해요. 방금 찬송 불렀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할렐루야. 구주의 같이 합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도 저절로 나와요. 축복과 기쁨의 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잔이요, 심판과 진노의 잔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란 표현은 축복의 잔, 기쁨의 잔, 감사의 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나누어 준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하는 것, 잔을 마시는 것이 축복의 잔이다.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분명히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나는 축복의 잔이 미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영원한 축복의 잔을 상징한다.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마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전혀 차원 높은 다른 축복의 잔이 준비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단순하게 부족함이 없다로 끝나지 마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금년 안에 축복의 잔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